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을 근거로 죽어도 살겠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통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전지라는 말과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함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도 나와 있고요. 욥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욥기서는 그 성경에서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의 과학서, 이게 욥기서라는 건데, 욥기서 26장 7절에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서 28장 24절 26절에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물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북쪽을 허공에다 매달았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참 말씀이 좀 너무나 신비롭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한 욥기서 28장 5절에도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행성은 그 땅 밑에 멘틀이라고, 그 안에는 불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장 13절 16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세가 기이하면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잠언서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공용어로서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또는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스스로 있는 우리 하나님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장 27절 29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에베소의 그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 그 터키의 그는 굉장히 그 상업도시로서 다신을 섬기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가. 과거 이제 에베소인데,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안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이혼론을 얘기해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2서 1장 7절에는 이와 같은 자들을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 곧 적 그리스도니라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당한 어떤 환란, 그 교회를 힘써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사역 가운데서 에베소에 그 머물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교인들, 그들이 마치 그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 땅의 삶만이 다이고 죽어서의 어떤 그 삶의 그 흔적들은 그 뒤에 어떤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저희에게 묻습니다. 다녀와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녀와 봤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도 굳이 죽지 않아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우리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때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멋진 자연 경관을 볼 때. 저는 그 예전에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자리를 찾아갈 때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내게 기쁨이 되는,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10년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옥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수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그 증언들, 생생한 증언들, 전쟁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낙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사업이 실패한다거나 뭐 가정이 파탄 난다거나 또는 아니면 부모, 자녀, 형제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 아파할 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아, 여기가 지옥이 따로 없네라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배소 교인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뭐 여기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 땅 가운데 생각하면은 그렇게 천국에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에게 이 땅 가운데서의 삶 또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할 어떤 경험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이제 이런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제 장래를 알지 못하게 능히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비유할 때 안개와 화살 또는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생 가운데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곳을 향해 본향을 향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다시 얘기하면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개같이 화살과 같이 바람같이 날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한하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사실 꿈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육의 소욕만을 앞세워서 살지 말기를 육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들, 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것들, 하늘의 것들.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는 너희는 야의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그 한 성이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관한 말씀의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이 모든 이들이 어디에 간다? 유황 불못,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은 내 발이 너를 시총에는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대한 것과 우리가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 죄를 범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내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른 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은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0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을 치듯함을 보리라 라는 거예요. 불로 소금 치듯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렇게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지만 더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더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사단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아까 그 에베소의 그 맹수들과 같이 여기서 먹고 마시자 죽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뭘?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구원을 받아?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져요. 그래서 사단의 숨은 전략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철학에 갇히게끔, 잘못된 의문으로 따라오게끔, 자기 교만을 쫓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UFO라는 말이 미확인 비행체라는 미확인 비행 물체 뭐 줄임말인데 UFO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UFO. 예. 그 UFO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 좀 정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한번 이분의 어떤 그러니까 뭐 치우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또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출간하셨는지도 제가 봤는데 좀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봤어요. 이번에 책을 보면 외계인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외계 우주에서 온 다른 생물체, 아니 마귀의 그 천사들, 세 번째 정체를 아섭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네 가지 그 어떤 가정하에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미 국방부가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자료를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옛날 고대 유물에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계속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1460년 우셀로의 그림이라는 거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존재 옆에 비행 접시 형태 물건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물, 여러 가지 그림, 그 안에 UFO 형상의 모양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좀 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김재욱이라는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라는 분이 이제 뉴에이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세계의 어떤 통합, 그 종교 사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세상 모든 현상 중 성경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현상 중 성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없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의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UFO 현상 또한 성경에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론이 싫은 사람들은 외계 인설을 통해 외계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간의 이제 지나는 논란에 대응할 더 가치 있고 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계의 존재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신적인 무기가 있다면 그것도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론에 막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계인설을 쫓는 자들이 진화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그 휴고를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리처드 돈키스라는 자는 진화론자인데 외계인의 생명 전달 가능성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생명 창조자이심을 가능성은 혐오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 유인원의 어떤 그 사파를 통해서 우리 옛날에 그 고대 유물을 보면 유인원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유물 같은 거 보면 유인원들이 막 그 뭐 이렇게 막 불도 지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류의 조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원숭이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화론자들의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외계인이라는 존재와 정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돌파구를 찾는 이들에게 시원한 논리적 해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절대요. 어머니 좀 장례 집사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상한 이단과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하하는 말에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관심을 외계에 두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그리고 끌고 갈 지옥을 감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 크리스찬을 이런 사단의 정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책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왕따로 만들기 위한 구원이 없는, 묻지도 따지도 않는 그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로서 이 일을 하게끔 하는데 그 뒤에 외계인이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책의 내용들을 다 발췌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크리스천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외계인은 실제 타락천사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진화론을 뒤엎을 수 있는 창조론에 막강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외계인설이다라는 거예요. 외계인설. 근데 그 외계인이 그 사단 루시퍼가 이 땅에 내어 쫓길 때 오는 타락천사 그룹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그룹들의 형상의 모양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무엇일까? 날아가는 두루마기라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묵상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연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왕따로 만들고 다른 구원이 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옥을 가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질환론을 대신할 수 있는 창조론을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똑바로 봐라.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8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모든 의문에서 사단이 주는 의문에서 자유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내가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사단의 그 속이는 영. 이 땅에 여기 저 영원한 곳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부터 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 전략으로부터 우리가 거들리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의문들 다 하나님께서 답을 찾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회개하는 모든 요소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생각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 땅 가운데의 문제는 성경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성령님을 모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의 말에게 더러운 기준이 들렸다 함이라.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온전해 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벌레 한 마리, 요나의 벌레 한 마리로도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서단에 주는 그 전략, 의문들을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케 하심이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을 위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면 곧 쉬더니라. 하나님은 작은 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 사단에게 속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양심이 법이 되어가지고 먹고 마시자 죽자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예배 속 교인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맹수와 같은 자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한테는 별로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돼요. 그리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자라면 됩니다. 율법은 제가 제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양심의 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심히 제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비춰볼 거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이 땅 가면서 먹고 마시자 죽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더라. 고린도서 15장 19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로마서 10장 1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요. 죄 가운데 질병을 선물합니다. 그 질병은 영혼육의 고통이에요.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질병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 여인이 나오는데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질병을 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죄 사함을 받을 때 몸이 깨달아 알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따라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으니라 평안히 갈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럼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서고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1절에는 축복하게 그리심산에 서고, 신명기 27장 13절에는 조적에 에발산에 서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너의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너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노라.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날 우리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하고 의문이 많고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의심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이곳은 정말 잠깐이고 영원한 곳을 향한 번향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아끼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는 정확하게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라. 여기서 그 우상에 대한 부분에서 세 개의 이제 섬김과 우상과 또 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함. 절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또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비에서부터 아들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또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불신앙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넣을 때 단물이 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을 더할 때 변화되고 사랑스러워질 것을 기대하고 예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극단적 이혼론에 빠져 있어서 선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것조차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핍.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가 모양이 다르거든요.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으나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되게 무례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상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좀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대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점치는 자들도 있었고 무당들도 있어요. 주변에서 가끔 우연찮게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다른 거예요, 성향이. 근데 그 다른 그 어떤 한 청년을 제가 보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막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하는 건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의미를 찾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발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해서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움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인데 그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또한 용서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한다. 이건 저희 아닌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 많이 용서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제사함을 받았는지 알면 내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붙들고 있는 악한 사단을 내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성령의 힘입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입어라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지혜의 말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는데 그때 내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내 힘을 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채우게끔 하셔서 죄와 멀어지게끔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육이 죽고 영이 살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조용기 목사님께서 흔히 얘기했다는 성령의 인격론을 얘기를 하자면 늘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의 일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의 일해. 여기서 야의 일이라는 건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컨디션, 내가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시간들, 상황, 내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이면적인 거, 성령에 힘입어 나갈 때, 그렇게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귀 기울이고 나갈 때 결국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성령에 살아있으면 그 성령의 이끌림대로 나갈 때 야의 일에 축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직장으로 또 사회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날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나를 지으신 즉 신묘막측함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 하나 돼요. 그리고 붙들어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말씀 겸손한 자리에 앉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리고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적인 부분들, 내용들을 다 좀 생략하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현실이 꿈이 되는 것과 꿈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죽음 이후에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본적인 그 생각 가운데서 사단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곳의 땅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제 가운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으로 진리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사단이 주는 그 계책과 의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설명하는 가운데서 방해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전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요,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것들을 쫓아서 나가게끔 하여 주시고, 모든 비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명되지 못할 세상의 일들은 없어요. 아버지 성경에서 답을 찾는 저희 운소 순복음교회 또 아버지요 교인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요 이기는 하루 남은 하루 될 수 있도록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